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시작 52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8장.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사람의 반응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는 일관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기 때문이고 일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게 일관되고 동일한데 왜 성경은 두꺼운 걸까요? 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일관되지만 그 계시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제각각인 그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또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시고 그 은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 이 성경이 두꺼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요한 일들, 좀 여러 가지의 일들을 앞두고 나면은 꼭 어머니에게 의견을 여쭙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계속 이어가다가 그 끝의 결론은 늘 일관돼요. 뭐냐면 임 목사님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끝은 항상 똑같은데 제 반응은 제각각이라는 거죠. 뭐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회개가 되면서 또 때로는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마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생각도 하게 되냐면
아, 또 똑같은 말씀하시네 라고 반응을 하거나, 그리고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핑계 대려고, 내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그것들을 내가 그 핑계를 찾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뭐 제 반응이 어찌 되었든지 어머니의 말씀은 늘상 똑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임 목사님,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거듭 전하시고 거듭 전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동일한 말씀 앞에서 늘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기쁨과 기대이기도 하지만 어느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 계시의 말씀은 내 아집과 내 고집을 직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프기 때문에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28장 마태복음의 마지막인데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28장 1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이 두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무덤에는 누가 앉아 있었나요?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을 다시금 듣게 되고 8절처럼 행동을 하는데, 우리 8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8절은 여인들의 심리 상태와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인들의 심리 상태는 무엇이었냐면 무서움과 큰 기쁨이었습니다. 무서운 이유는 그 여인들이 천사들을 대면했기 때문이고, 기쁜 이유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확신이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들의 행동이 바로 그 다음 8절 말미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빨리 다름질하여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여러분, 빨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지체 없이, 지연 없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다름질이라는 말이 좀 재미있는데, 이 다름질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육상 선수에게 쓰는 단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는 어떻게 달리나요? 그냥 설렁설렁 뜁니까? 아닙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뛰지요. 그래서 8절을 정리하면 어떤 의미냐면 여인들이 확신과 기쁨을 갖고 지체 없이 젖먹던 힘을 다해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저함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이 행동과 이 방향성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는 모습을 이 8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장하냐? 바로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는 상황, 근심되는 여건 왜 없겠습니까?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우리들이 들 때가 있고 의심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에 나 자신을 보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은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와 동행을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행위이셨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기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인생을 헤쳐나갈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이 인생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께 있었고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에 반하여서 똑같은 것을 보고도
신앙을 역행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11절과 12절,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인들과 동일한 광경을 경비병 중 몇몇이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몇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한 것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12절 보니까 장로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집된 장로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 의논 끝에 나온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줘서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의논해야 할 것이 이런 것이어야 했을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이것을 어떤 거짓말로 무마시켜야 할지를 의논해야 했을까요? 사실 더 본질적인 의논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무엇을 의논해야 했을까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어진 그 무덤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엇을 의논해야 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의논했어야죠. 우리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우리가 그릇된 결정을 내렸다. 빈 무덤을 가서 실제로 보고 회개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상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한 이 고집, 이 아집을 꺾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내가 옳아, 우리가 맞아 라는 이 고집과 아집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거짓말로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여러분? 이 결정이 자신들을 찾아온 경비병들, 실제로 빈 무덤을 본 경비병들에게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실물 설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을 제시할 기회를 아주 시원하게 날려버립니다. 그들의 고집과 아집으로 인해서 거짓과 헛소문이 퍼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경비병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의논을 통해서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서 일관된 마음을 갖고 일관된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십자가로 주어졌고 그리고 부활로 우리들에게 보여졌으며 또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 앞에 우리들은 각기 다른 반응이 아니라 동일한 반응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무슨 반응이냐? 바로 변함없는 진리 앞에 우리들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인생, 의심이 많은 나의 모습과 괴로움이 많은 나의 인생 속에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신앙의 여정을 온전히 담대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일관된 마음을 갖고 주님, 나도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갖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언제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기쁨 안에, 동일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변함없이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며 우리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은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기쁨의 길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아침에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우리들의 인생이 주저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많은 이 시대, 기준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 속에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큰 길을 예비하여 주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주님과 하나 되어 이 생활을, 이 일상을 주님과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인생이 증인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체함 없이 달려나갔던 여인들과 같이 지체하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만이 드러나는 인생 우리들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계시 앞에 신실하게 서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들이 내 인생을 향하여, 내 일상을 향하여, 내 영혼을 향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군에서 복무하는, 또한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길을 인도하신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사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이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분열의 영이 지금 이 나라를 틈타
나누고 쪼개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나라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영이 우리나라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아름다운 길과 주님의 그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여 보여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신, 우리들의 삶을 향하신 그 주님의 크신 뜻과 사랑 안에 우리들이 늘 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태도를 온전히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민감하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하게 주님의 길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무엇을 향해 나가는지,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밝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함 없이, 후회함 없이, 후퇴함 없이 우리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인생에 나 혼자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의 길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영인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용인 영락교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을 따라 지체된 사명을 따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언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만이 드러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기쁨이, 우리들의 인생에 영원한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 교회가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 속에, 이 시대 속에, 이 지역 속에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항존 직분자들과 오이코스 리더들과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사 이 시대 속에, 이 상황 속에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위해 온전히 서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들이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괴로운 상황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주의 권속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신앙적인 괴로움과 육신의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의 권속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되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로서 온전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하게 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든든히 서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나라, 주님의 몸된 도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우리 이 대한민국을 지명하셨고 말씀으로 이 나라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주님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권과 통치함이 바로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합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사명자들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나라 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케팅과 또한 이 세상의 것으로 물든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진실하게 성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복음으로 인하여 새 바람이 불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한 새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으로 인한 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주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나의 갈 길을 오직 부활의 주님이 인도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주저함 없이 후회함 없이 나온 우리 주의 권속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일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 안에 견고히 서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근심하며 낭망하느냐 영혼을 향해 독려하며 영혼을 향해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